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과 함께 이제 다음 주는 이번 주 돌아오는 주 내일 모레 말고요. 그 다음 주죠. 하야통삼 컨퍼런스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 이 현수막이 안 나왔나요? 예술관사? 에? 나왔어요. 근데 왜 안 달았어요? 여기 하야통삼 김성훈 목사 이거 컨퍼런스 현수막 내일 꼭 다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박 4일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순종만 해주시면은 아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예. 여러 가지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노래를 잘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이 또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하에 보면은. 근데 왜 노래를 잘하는 자? 우리가 노래를 잘해서 노래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악기를 다뤄보면은 악기는 사람이 다루기에 따라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음과 박자와 음률에 따라서 악기가 소리를 내듯이 다윗이 그렇게 악기처럼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아멘. 이해가 안 가셨나?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악기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데 우리가 악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내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는요 각본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영화는 각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연출과 또 모든 과정이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각본대로 영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인공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구라는 무대 위에 올려놓으신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진행되어가는 하나의 영화와 같은 그러한 각본의 연출이다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요, 미래를 알면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세상을 알면 돼요. 영화의 각본을 아는 사람은 영화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영화 이렇게 끝난다 해가지고. 그러나 어떤 영화를 보면서 스릴은 좀 덜 느낄 수 있지만 각본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다 예고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쫙 읽어요. 그처럼 우리 인생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본이 있는데 그 각본이 개인의 인생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상이나 국가나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각본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지막 때라고 하려는데 우리가 그 각본의 마지막 때를 잘 표현한 그 시나리오가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예. 그래서 그 요한 계시록은 크게 우리가 인재양, 예. 인재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나팔재앙,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대접재앙. 근데 이 인재양은 예고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고편이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은 시작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에 1, 2, 3, 4가 있고 5, 6, 7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주축이 돼요. 전염병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5, 6, 7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사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이 세상에 10가지 재앙과 같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상황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 것이 영화의 드라마와 같은, 각본과 같은, 시나리오와 같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 계시록이 뚫려야 성경이 전체가 뚫리고 성경이 열리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자 17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7 대접을 가진, 그러니까 그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그 대접 속에 재앙이 있는데 그 물이 대접이 있으면은 이 물을 해가지고 쏟아붓는 장면이란 말이야. 지금 쉽게 간다면은 예. 그래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어디서 했어요? 예? 어디서? 틀릴까 봐 말하는 거죠?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쭉 보여주는 거야. 환상을. 예.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 독도와 같은 섬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독도와 같은 섬이 유배된 장소거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환상 가운데 쭉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 그때 당시는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냐면은 로마예요. 로마의 통치를 다 받고 있었어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근데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당할 때예요. 예.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본 것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글로 써가지고 7교회가 전부 다 돌아가면서 그 7교회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지만 지금으로 말하면은 전 교회들이 읽어야 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돌려서 읽으라는 거죠. 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리로 오라. 예. 7 천사 중, 예. 그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근데요, 요게 21장 가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21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장 9절에 보면은, 21장 9절에 보면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네,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17장에서는 이리 오라 그래 놓고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고 세상이 어떻게 될 심판을 받을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 7 대접을 담은 천사가 또 하나를 이리 오라 해가지고 보여주시는데 어디를 보시냐? 어린 양 혼인잔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어린 양 혼인잔치를.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혼인잔치 천국과 이것을 비교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은. 그게. 근데 오늘 17장은 이 세상에 되어질 심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일단은 물 위에 앉았다. 예. 그 물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올라오는 것이 그 이제 짐승이 통치하는 장소, 세상의 세속적 가치를 표현할 때 이 바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바다를 얘기하는데 바다는 물을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큰 음녀. 그러니까 물 위에 앉았다는 얘기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세상의 통치를 하고 있는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물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세력들, 예, 통치자들. 그때 당시로 말하면 누구예요? 도미티누스, 예, 로마의 황제. 근데 거기에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을 뭐냐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거기 그 중에서도 큰 음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은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세상을 지칭하는 바벨론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로는 큰 음녀라는 것은 도미티누스 황제들이죠. 로마의 황제들이죠. 예. 로마의 황제들이지만
그 로마의 황제인 그때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이에요. 통치자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통치자들이 계속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판. 그 심판을 내게 보이라고 하면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서 뭐하였다? 음행하였다. 땅의 임금들 거기에다가 줄을 쳐보고 그 다음에 같은 땅에 사는 자들도 라는 얘기가 있어요. 뒤에 보면은 땅의 임금이 누구고 땅에 사는 자는 누구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절에 보니까 땅에 임금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 결국은 통치자가 있으면 통치를 받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통치자가 있으면 통치를 받는 자가 있는데 로마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 쉽게 얘기한다면 그때 당시에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 세상의 세속적인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요? 인간이 만든 인간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요? 인간 세계관을 가지고 살죠. 그것이 지금 동성애잖아요. 동성애가 뭐예요? 쾌락을 즐기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재밌게 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망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인권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 하에 지금도 인권 조례 때문에 포괄적 차별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동성애법이거든요. 그것이 인권 조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낸 세계관. 그것을 어디가 인정하고 있냐? 유엔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유엔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전 세계가 유럽서부터 계속적으로 한국에까지 온 거예요. 한국은 이거를 막으려고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교회들이 비상을 걸고 해야 되는데 교회들도 그렇게 힘을 안 써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기독교 유엔을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같이 연합해서 정말로 이 시대에 기독교 유엔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기독교 유엔을 만든다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쉽지는 않죠. 그러나 쉽지 않아도 우리는 하야통삼을 통해서 가장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던 당시에 역사 현장을 찾아가 보면은 그것이 쿰란 동굴의 신앙이었어요.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굴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핍박을 견뎠어요. 그러면서 인내를 했어요. 앞으로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결국은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바른 진리를 채워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유엔을 세우게 되는 거죠. 여기에
땅의 임금들이나 땅에 사는 자들은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음행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세상과 짝해가면서 세상 이데올로기에 묻혀서 세상 가치관에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세상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 그래서 땅에 사는 백성들이나 땅에 사는 통치자들이나 다 거기 대세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들로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분 여기 포도주에다가 취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해서 우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이 흡수되어 버려요. 흡수. 예. 흡수되어져서 거기에 완전히 장악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문화에 세상 이데올로기에 지금 우리는 다 잠식돼 가고 있어요. 이거 잠식 안 되려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코로나로 인한 불안증이 있어요. 예,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백신만 나오면 돼요. 근데 백신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데올로기예요. 그건 사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예. 여기에 지금 우리가 흡수돼서 술 취한 사람처럼 흡수돼서 가는데 이걸 반대로 엮어서 가자고 하는 게 하야통삼이에요. 예. 세상 막 코로나 얘기가,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세상에 막 좋은 것들이 다 향락을 좋아하고 잘 사는 거를 좋아하고 물질 문명을 좋아하고 이렇게 쫓아가거든요.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다 좋아하는 거니까 우리가. 아니 근데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다 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돈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중심으로 부등호를 바꿔가면서 돈을 다스리는 자로 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세계관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에서 하자를 떼보니까 나님이 됐고, 그 나님에서 누가 틈타느냐? 사탄님이 틈타가지고 사탄님이 지배를 하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은 그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그러한 사탄의 백신이 누구냐? 예수단 말이야. 코로나 백신은 안 나왔어도 세상에 대한 백신은 나왔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 백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취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 4절.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여기 보니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예. 여자라는 것은 결국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로마를 말하고 바벨론을 말하고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붉은빛 짐승, 예. 이 붉은빛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정치 권력입니다. 예. 타락한 정치 권력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논리나 이데올로기는요, 계속 하나님과 반대로 나갑니다. 예, 성경과 반대로 나갑니다. 예. 우리는 신본주의로 나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요, 세상은요 인간 중심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정치의 표는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예. 그래서 여당도 야당도 보수도 진보도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다 이 표를 의식하게 돼 있어요. 표를 의식하는데, 이 표가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느냐?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여기에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예.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잘 보세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그 다음에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세상의 가치관은 결국은요, 이렇게 금과 보석, 진주, 그 다음에 손에 금잔을 가지고 화려한 것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영혼을 사냥하여 영혼을 죽여요. 네, 영혼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세상을 잘 봐야 돼요.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돼요. 세상은 세상이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지만요, 교회마저도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교회는 이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되고, 말씀이 살아야 되고, 기도가 살아야 되고, 본질을 살아야 돼요. 본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해보자고 지금 우리는 하야통삼을 만들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자. 여러분, 뭐든지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연합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이기 때문에 아직 늦었지 않았어요. 예심교회가 중심이 되고요, 저희 전국 교회, 전국 지부가 있고요, 예심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보자는 거예요. 오늘 또 수원에 가서 훈련을 시키고, 청주에 가서 훈련을 시키고, 목사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만큼 열심히 하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자기 교회 살기도 바빠요. 저는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예신교회를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네. 큰 돈이 생겨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앞에 있는 목사들만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유엔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교회가 멤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사회비를 내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할 건데요. 이사회비를 내고 이사들이 되어주시고, 예. 그 다음에 또 회원들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예심 기독유엔을 창설을 해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 누구도 여기에 크렘을 걸 수 없도록 국가가 인정하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시작해보자 이거예요. 시작해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를. 예. 근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그 여자가 붉은 빛, 여자가 보면은요,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보면은 하나님의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래서 붉은 빛이 있어요. 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유니폼이 같아요. 여러분, 유니폼이 같다는 건 뭐예요? 유니폼이 같다라는 것은 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같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자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 여자가 입은 옷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금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그 머리에는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머리가 7이에요. 그 다음에 10뿔이 있대요. 네. 또 이거를 가지고 2단이나 또 막 3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이걸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또 이게 뭐 7뿔이 무슨 시대 해가지고 시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막. 그래서 이게 복잡해요. 여러분, 이거 읽어봐야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 7뿔이 뭐고 7머리가 뭐고 7뿔이 뭔지 음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머릿속에는 뭐만 가득 차느냐? 세속적인 것과 인본적인 것과 물질 문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요. 네.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먼저 채워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모든 것이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네, 말씀이 없으니까 그 진리가 없어. 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요, 부흥회 한번 하면 일주일 했어요. 설교 한번 하면요 밤 제가 철야 다닐 때만 해도 저녁에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4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그래도 지치지 않고 새벽 4시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여의도에서 집에까지 오는데 막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기뻐 뛰면서 왔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세월을 살았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살았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 하나도 없을걸요. 이게요. 다 약해지잖아요. 교회가 약해지잖아요. 네. 이거.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찾다가 보니까 하야통삼을 만들게 되었고 하야통삼을 준비하게 됐는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7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0뿔이 나오고 7머리가 나오고 막 그다음에 붉은 빛이 나오고 옷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환상 가운데 이런 것들이 보니까 이게 이제 놀랬단 말이에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이마에 뭐라고 기록되냐? 비밀이라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로마였지만, 로마였지만 결국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것이 바벨탑이었어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뜨렸어요. 바벨이라는 것은 흩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고대 근동에서 강대국을 이루면서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됐어요. 그런데 그 큰 바벨론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리고 계시록에 와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렇게 세상에서 교회하고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교회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교회를 드디어는 핍박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번 주 주일날 설교를 할 거예요. 주일날. 여기에 이어서 18장은. 그리고 그 큰 성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예고편으로 딱 해가지고서 지금 17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팔재앙 대접재앙에서 1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자연재앙이지만 다섯 번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사탄과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곱 대접 하는 일곱 번째는 거의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일어나야 되는 상황들을 여기에서 동시적으로 펼쳐서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게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를 본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면서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게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렇잖아요. 막 붉은 옷에다가 열뿔에다가 일곱 머리에다가 희한 것이 막 나타나니까 놀라가지고 놀랍게 여기는데,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실제로 보니까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거야, 안 알려주겠다는 거야? 알려주겠다는 거야. 이거 비밀을 알면은 그렇게 막 두려워할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할 게 아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여자는 누구냐? 여자는 18절을 보면은 18절, 17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냐 하면은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거는 결국 뭐예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권력자들 다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의 세력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은요, 이 세상 왕들은요, 이 세상 왕들은 누가 붙잡고 있느냐?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어둠의 세력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배하고서 세상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가 나오고 포괄 차별법이 나오고, 이게 영국이 무너진 게 그거예요. 영국이 어저께도 우리 전도사관학교에서 모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같이 기도들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오니까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잠적돼 버려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 딱 차이가 나요. 환란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무슨 보석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지? 무슨 정광석? 금광석? 금광석 만든다고 그랬죠? 네? 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순금 같은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알아본다니까. 정말이냐 진짜냐 가짜냐 이럴 때 알아본다니까. 이런 환난이 오면 알아본다니까. 이런 코로나가 오면 알아본다니까. 해가지고 네. 그렇다고 코로나를 무시하고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무시하고 무조건 우리가 막 거기에 이상하게 행동하면 안 되지만 지킬 것 지키면서 거기에 침몰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침몰되면. 그 다음에 7머리가 있는데요. 17장 9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예,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그 10뿔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뿔에.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예. 요게 이제 사실은 요 계시록 요거를 가지고 한 3시간은 해야 요게 자세하게 풀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똑바로 차리고 성령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사 다 이해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러면서 이제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우선은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여러분들 14만 4천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666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것을 숫자적으로 해가지고 숫자에 대해서 상징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그 숫자로 해석을 하면은 된다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숫자가 가지는 상징이 있단 말이야. 특히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숫자 값을 먹여가지고 1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의미가 있어요. 상징하는 게. 그 1은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일단은 1로 표현을 해요. 2는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은 항상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로 했을 때 둘씩 짝을 져서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예. 그것이 증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래서 둘씩보다도 둘씩 의미를 가지고 있는 증인으로 우리가 가서 예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3이라는 숫자를 표현을 해요. 3. 예. 4는 동서남북 해가지고 동서남북 숫자를 해서 땅의 숫자. 그래서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더하면 7이고 곱하면 10이라. 그래서 7이나 12는 완전수로 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면은 7,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네, 이게요. 그 다음에 12 곱하기 12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2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다음에 여기서 가지고 있는 5은 망하였고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여기에 보면은 5번째, 6번째, 7번째 정신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재앙을 우리 세상이 만나게 되는데 그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에 그 정신적인 영적인 세력이 누구냐? 사탄의 세력이다라는 것이죠. 예. 이 사탄의 세력을 통해서
일하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이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일곱 왕 중에서 다섯이라고 하면 7분의 5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10절에 보니까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7분의 5 맞아요, 안 맞아요? 망한 것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그렇죠? 대답 좀 해봐요. 머리가 복잡하죠? 너무 많이 복잡해요. 3시간에 해야 될 걸 내가 지금 1시간에 하려고 그러니까 무리는 무리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해서 안 될 것 같고,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머리가 상한대요, 안 상한대요? 상하죠? 네. 그러나 그 사탄이 하는 짓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목을 잡아요, 안 잡아요? 잡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실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어요, 안 박살났어요? 박살났는데 완전 깨졌어요, 살았어요? 활동해요, 안 해요? 활동은 하지만 대가리라면 되지. 머리가, 네, 여러분들 너무 좀 저거 할까 봐서 말을 좀 그렇게 했는데, 웃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싸우더라도 완전히 팔이 하나 부러졌다든가 다리가 하나 부러졌다든가, 그런데 다리가 부러졌어도 내가 요새 가끔 유튜브에 보다 보면은 그 사자하고 막 다른 뭐 들깨하고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근데 사자가 진짜 저기 하긴 하더만. 그런데 이 사자가 막 들소하고 싸우는데 이 막 다 부서져, 다 막 사자가 다 박살나서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만. 예. 사탄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사탄이 누구를 패러디하느냐? 예수를 패러디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 믿으시면 하면, 살아나신 것처럼 여기에 8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박살났지만 또다시 사탄은 일어나서 일을 해요, 안 해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져 가지고 결국은 사탄의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이데올로기가 어떻고, 세상에 뭐 정치가 어떻고, 세상에 문화가 어떻고 뭐 해가지고 그런 거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겁먹지 말. 차별법이 어떻고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허용하여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지언정, 하나님은 끝까지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끝까지 세워서 끝까지 승리하는 게 교회다라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멘입니까? 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기죽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네, 절대로. 그럴수록 더 신앙을 강하게 해야 돼요. 그럴수록 더욱더 신앙을 담대하게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자, 12절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네, 12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을, 네. 12절 같이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예, 잠시 권세를 받은 것뿐이지.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마지막 때부터는요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이 한 마음 한 뜻이 돼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동성애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차별법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요. 지금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요 교회가 나서서 막으려고 해도 국회에서 벌써 거기에 이 사상을 가진 정당이 다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막는다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이 결국 법으로 통과되면은 여러분 전도 못 나갑니다. 이제 성경책 못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법으로 통과되면요 그런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날이 오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시나리오를 보면은 잠시 동안을 허용하는 시간이 있어요. 사단에게. 근데 이 허용할 때 성경을 몰라가지고 무식해서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을 봐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 좀 알아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야 통삼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야가 해야하고 비슷해요. 진짜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결국은 이 세상은요 영혼을 사냥해요. 세상은. 젊은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앞으로 다음 세대들 진짜 잘 가르쳐야 돼요. 앞으로는 교회의 교인 수를 늘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인 수보다 중요한 것이요 있는 교인들 정신 차려서 성경 알게 하고 성경 가르쳐서 진리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 전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저는 많이 기대를 해요. 하야통삼을 통한 기대가 있어요. 숫자가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텔레비 보는 시간에 성경 보고 유튜브 하는 시간에 성경 보고 하여튼간에 모대도 따라오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보다 보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아멘 좀 해봐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진짜. 이게 살 길이라니까요. 살 길. 1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보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내가 이거를 자세히 풀지를 못했는데 사실은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또 새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풀을게요. 아마겟돈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은 이미 게임이 끝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게임이 끝난 전쟁.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진실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택하심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진실한 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셔야 안 하셔요?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네, 이기는 자. 신앙생활 바로
진짜 중요합니다. 네,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가정을 살려야 돼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보세요. 코로나 한 방 터지니까 이게 세상이 시끄러워요.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지진 한번 나보세요. 지진 한번 나가지고 만약에 서울 시내 다 무너져가지고 3분의 1이 다 압사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의사입니다. 다 끝납니다. 우리가 쫓던 것이 다 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세상 이대 오르기를 통해서 영원히 사냥을 당했다.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이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제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야통삼을 우선순위에서 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교회가 전도를 코로나가 왔다고 해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니까. 해서 방법은 그 방법이 뭐냐? 피켓 전도 해서 청소 전도 얼마든지 있어. 얼마든지. 그러면 청소 전도에서 사람이 오느냐? 무식한 얘기 하지 말고 해가지고 그 무식한 얘기야.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야. 전도는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삶으로 보일 때 성령이 거기에 역사해서 나를 강하게 하는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몸이 찌뿌듯하면 사우나 가면 개운한 것 마냥 영적으로 찌뿌듯한 몸을 사우나 시키는 곳이 전도의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예심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잖아요. 해가지고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들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로다.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인본주의로 가면은요 무엇이 일어나냐?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자중질환. 결국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가정이 깨지고 신뢰가 깨지고. 여러분 로마가요 누가 애침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사치와 향락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사우나 문화가 로마를 망하게 했다고 그래요. 결국은 사치와 향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본주의고 그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거야. 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버리고 내 생각으로 잘 되는 것 쫓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 내가 믿음 없이 살아보고 아니요. 그렇게 가면 큰일 나. 큰일 나. 자중질환이 일어나. 영적인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가정이 깨지는 거야. 결국은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재산이 불어난 것 같은데 어느 날 지진이 나가지고 다 깨져버려. 전쟁이 일어나고 다 깨져버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안 써도 자중질환으로 망하대요. 사탄은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 해가지고 자기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거거든. 결국은 17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로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너희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한 사건이라는 거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게 가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요. 이러한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고 신앙을 금광석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도 강하게 하지 못하고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예수 없이 살고 믿음 없이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종국은 어디냐? 천국이요. 우리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은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좋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좋아요? 1번이요? 2번이요? 누가 2번이라고 그랬어? 이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야. 참 감사하지. 성경 주셔서 성경 보게 하시고 성경 알게 하시고 또 계시록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감사해요. 18절 읽고 끝냅시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결국은 그것이 뭐는 거예요? 큰 성은 소돔이었었고 애굽이었었고 바벨론이었었고 로마였었고 지금은 이 세상입니다. 결국은요. 세상과 짝하는 것을 음녀라고 그래요. 음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짝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더 쫓아가면은 우린 음녀가 되는 거예요. 우린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간음하고 바람피고 하는 것을 제일 가정에서 부부가 지켜야 될 가장 원칙인 것 마냥 우리가 영적으로 음행을 하고 음녀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결국은 그 성이 이 땅의 왕들이 다스리는 큰 성이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된다는 거지. 소돔 땅이 무너지는 것 마냥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 마냥 큰 바벨론 나라가 그 강국인 바벨론 나라가 조그만 페르시아에게 무너지는 것 마냥 로마가 자중질환으로 무너지는 것 마냥 내 내면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나라에 속하면은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은 뭐냐? 이 주일날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싹 무너지는 장면이 멸망하는 장면이 여러분들한테 소개가 될 텐데 영화를 보니까 무너지더라 이거야. 코로나가 왔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인권 조례가 통과됐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포괄적인 뭐 차별법이 했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옛날에는 전도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면은 동굴 속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지만 그들에게는 지하교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중국에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법으로 막고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지만 지금도 그 속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하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시대를 대비해서 선각자가 되어서 선지자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신앙 지키면서 우리가 기독교 유엔을 세워서 한번 해 보십시다. 할렐루야.